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삼위일체주의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부활절, 성탄절, 지난번 성령 강림주일, 추수감사주일.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절기가 바로 이 삼위일체주의입니다. 삼위일체주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 교리의 아주 독특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입니다. 셋이지만 하나예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요즘에는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정치, 사회 분야에서도 정치, 경제, 사법이 삼위일체를 이루었고, 또 교육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지성, 인성, 실천이 삼위일체를 이루었다. 스포츠에서도 세 선수의 호흡이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에서도 삼겹살과 마늘과 쌈장이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어 이런 표현들을 다양한 부분에서 씁니다. 주로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 이러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쓰는데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좀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한 분이면 하나인 거고 셋이면 셋인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게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좀 배우신 분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잘 안 계십니다. 이게 참 어려워서 그래요. 어렴풋이만 알고 계실 거예요.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그 세 분이 한 분이라고. 그냥 믿으라고. 그게 전부일 겁니다. 맞아요. 이게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더 이상 설명하는 것 참 힘듭니다. 그게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와 제한적인 미성으로는 이게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참 눈에더라고요. 네,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기념주의를 좀 맞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성경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신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신을 섬겨요. 신이 있으면 아내 신도 있고요, 아들 신도 있고요, 바다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비와 구름의 신도 있고, 질병의 신도 있고, 그래서 천지신명도 섬겼다가 귀신도 섬겼다가 조상신도 섬겼다가 다 섬깁니다.
근데 그 모든 신은 다 거짓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신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게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독생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나와 아버지가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성령님이라는 분을 소개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자,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등장했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그분, 성령님이에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체험했어요. 성령님이 분명히 그들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세 분 모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이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좀 분명하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묻어 있어요. 신약의 여러 곳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고요. 구약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첫 부분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1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셋이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고 2000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성령님은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신약에 계셨고 지금은 성령이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좀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볼까요?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텐데 먼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나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종종 비둘기의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했네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축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축도하게 됩니다. 근데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어요. 교통하신다는 것은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도 새 윗격이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죠. 그러자 성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조언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을 뜻합니다. 자,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다 살펴봤어요. 이거 전부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공통점이요. 그것은 모든 곳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계셨어요. 같은 목적을 향해 하나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히 하나 되어 일하고 계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분명한 자기의 구분된 역할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 되어 일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호흡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신 한 분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1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세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안에 속하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크신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완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뭉쳐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뜻을 품고 하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런데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죠. 서로를 향하여서 뜨겁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을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삼위일체를 이러한 우리말로 표현했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란히라고 하는 것은 셋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셋이 완전히 하나 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셋이 나란히 더불어 존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봅시다. 삼위일체의 신앙이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기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연결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올바른 삼위일체적인 기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셋이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더불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시는 중이에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연합을 이룬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은 나란히 우리를 위해 더불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요.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도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용납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독생자마저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 가득히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더불어 달려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빨간 글씨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전도가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가 되려 함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저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라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희들이나 좀 사랑해라 그러겠죠. 지금 교회의 전도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어요. 하나 되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더불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더불어 나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시나 고백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